안녕하세요. 유소년숲 담당하고 있는 손경민 목사입니다. 작년 12월 11일에 제가 목사 안수자 설교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뵀었는데요. 오늘은 부임 설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소년숲 담당 목사로 강단에 서게 된 거라 교사 많이 지원하시라고 좀 길게 광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전체에서 가장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표현된 귀신 이야기 두 편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말 같지만 귀신에 관해 올바로 아는 것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귀신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자들의 능력이자 의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반대로 심각하게 왜곡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귀신이라는 게 뭔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귀신 하면 뭔가 으스스하고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고 또 꼬리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존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그렇죠? 예전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귀신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요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기괴하고 기이한 그런 두려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귀신하면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상상력에 어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중문화의 이미지에 또 우리가 성서에서 흔히 접하는 사탄, 마귀, 악령 이런 것들을 중첩해서 어떤 일종의 귀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미지는 공포물인데 또 여기에 조금 희한한 그런 이미지들이 덧붙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으스스한데 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또 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간사하게 우리한테 뭔가 속삭이면서 우리를 잘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다 귀신 탓으로 우리가 돌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무서운 귀신이랑 또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 혹은 악마랑 또 나누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귀신은 공포물, 그리고 사탄은 뭔가 영적이면서 우리한테 죄짓게 하는 어떤 이상한 목소리. 사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신약성서에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복음서입니다. 그 외에는 악한 영, 사탄 등의 말이 지나가면서 잠깐씩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선명한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서에서 귀신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한데 우선 아람어로 사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본래 북부 세모 방언인데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무역과 행정 표준어로 사용되던 것이 코인의 그릭, 즉 공용 그리스어입니다. 신약 성서가 바로 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죠. 아람어 사탄의 그리스어 번역어가 바로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악마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마귀라고 번역하죠, 성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나타났었다고 말하는데 이와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사탄 대신 그냥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 즉 마귀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볼 가버나움 회당 장면에 나오는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고유명사는 아니고 아카타르톤이라는 더러운이라는 형용사와 프네우마, 영이라는 명사가 합쳐져서 말 그대로 더러운,
부정한 영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탄, 마귀, 더러운 영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이제 다 포괄하는 그런 말로 귀신이라는 그리스어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에서 귀신이라고 주로 번역하는데 악한 영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세력 그리고 힘, 존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할 법한 얘기긴 하지만 사탄의 본명이 루시퍼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루키페르에서 온 영어 발음인데 루시퍼는 이것은 원래 구약성서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 그러니까 금성을 라틴어 성서 불가타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에서는 사탄이나 악마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근동지방을 지배하던 바빌론 제국의 몰락을 찬란한 계명성의 몰락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된 것은 다소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또 거기에 수많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력들이 결합되면서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천체나 계명성 같은 천체나 천체도 어떤 신이나 천사 같은 영적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후대에 발전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이름 같은 그런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용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루시퍼, 더러운 영들, 악마, 귀신 사실 다 같거나 비슷한 구분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귀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마가복음의 첫 절반인 1장에서 8장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마가복음은 갈릴리 호수를 좀 과장해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여하튼 예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양연안을 호수를 중심에 두고 오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러한 지리는 사실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쪽 편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 호수 건너편 5장에는 거라사 지방도 그 건너편에 해당하고 또 6장의 벳세다 지방도 또 그 건너편에 해당하고 8장에는 아예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호수 건너편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마가복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경계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그 경계선을 오가면서 유대인 마을과 이방인 지역을 오가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마가복음 1장의 가버나움 회당 귀신 이야기와 또 5장에 나타나는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그리는 유대인 마을과 이방인 마을, 즉 세계 전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귀신 이야기 두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이야기의 구조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치 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두 이야기는 중첩되고 연속되면서 의미를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 이쪽, 즉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9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마치 한편의 연극같이 먼저 예수께서 잘 차려진 무대에 등장합니다. 무대는 바로 안식일의 회당입니다. 매우 유대인다운 그런 배경이죠. 마가는 이 전형적인 유대인의 시공간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무대, 즉 안식일의 회당에서 나와 퇴장하시죠.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잠시 그리스어 이야기를 하려는데 흘려 들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어 동사 디다스코는 가르치다라는 뜻인데요. 21절에 가르치심에,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분사 형태로 가르치시는 것, 이 모두가 그리스어 동사 디다스코의 번역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쓰인 교훈이라는 명사는 그리스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디다스코라는 동사와 같은 어원의 말입니다. 그 교훈도 22절과 27절에 두 번이나 나타나죠. 복잡할 것 없습니다. 요점은 가르치다, 가르침, 교훈 이런 말만 이 짧은 단락에서 4번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가 계속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르침이, 교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회당에 난리가 났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가르치는 일이 문제가 된 원인이 바로 권위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권위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엑수시아는 근본적으로 어떤 권력, 힘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교훈이라는 어떤 가르침, 그리고 어떤 질서가 지닌 지배력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권위, 즉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질서가 기존의 다른 무언가랑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와 충돌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서기관들, 좀 생략된 형태이긴 하지만 서기관들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표면에 드러나자마자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께 이름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무대, 안식일의 회당이라는 유대인의 무대에 적합하게 가장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에게 붙이는 호칭인데요. 귀신이 예수의 정체를 안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단호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굉장히 상황이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 놀라 웅성거린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일단 먼저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수 건너편 이방인 마을입니다. 이번엔 좀 기니까 화면에 띄운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긴 본문이죠. 이번 무대는 거라사라는 이방인 마을입니다. 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기겁하는 부정한 상징들이 부각됩니다. 무덤, 돼지, 그것도 때로 등장합니다. 그 무대로 이제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들어가십니다. 물론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시 그 바다를 건너 그 지역을 나오시죠.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배에서 내리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만 홀로 배에서 내리십니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늘 소리 지르며 지냅니다. 게다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보다 귀신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을 훨씬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신이 예수와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익숙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먼저 예수께 이름을 붙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말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이 말이 곧바로 최고신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말은 황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유대인 버전이 바로 회당에서 귀신이 외쳤던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는데, 그것과 동일한 이방인들이 즐겨 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항변하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장면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반대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잠시 뒤에 귀신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매우 재미있는 대답인데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하튼 예수께 소리 지르며 난동 부린 귀신의 정체가 바로 군대였던 것이죠. 이렇게 이름, 곧 정체를 들킨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가 비탈을 내달아 바다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회복된 사람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데가볼리 지방에 퍼지니 사람들은 또 놀랍게 여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제가 지금 두 이야기를 이렇게 좀 바쁘게 돌아봤는데요. 이 두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귀신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버나움 회당이었는데요. 안식일의 회당이었습니다. 시간은 안식일이고 공간은 회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이것저것 만드는 6일간의 노역이 아닙니다. 7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는데 이 안식은 창조된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단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는 분으로, 그리고 또 만물 역시 무언가를 위해서 끝없이 치닫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그 있는 그 자체를 향유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과 만물이 함께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생명의 숨을 향유하는 상태, 이것을 성서는 안식일이라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창조를 7일간의 창조, 안식의 창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신성한 날로, 신성한 시간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살아 숨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신비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온 사회 구성원이, 그러니까 집단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온 구성원, 그리고 주인 노릇하는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노동자와 노예까지, 게다가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가축까지 함께 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또 창조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었죠. 쉴 만한 여유 있는 사람만 쉬면서 그렇게 못 쉬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안식을 통해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우위를 점한 귀족과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후일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회 엘리트 집단들을 위한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안식일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당입니다. 우리말 회당은 그리스어 시나고게를 번역한 말인데요. 신약성서에서 회당은 단순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정기적인 지역 공동체 성격을 띠는 자치적 차원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말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중심부의 예루살렘 성전과 또 각 지역 거점의 회당 체제가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포괄하는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은 단순한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런 교회와 같은 예배당이나 종교시설이 아니라 한 지역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권력이 수렴하고 또 배분되는 그런 중심지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회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사회적인 규율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나 종교가 아니라 일반 사회와 정치 조직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땅, 이 안식일이란 시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마을의 일상을 지배하는 질서가 바로 서기관들의 교훈과 그 권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학자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리스어의 그람마테우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스어에서 그람마테우스라고 하면 보통 법률 전문가나 고위직 관리를 일컫는 말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역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바로 유대 사회의 사회적 근간이었으니까요. 서기관들은 이러한 유대 사회 질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맡은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기관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라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대변하는 일종의 통치 질서의 대변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의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회당 체제를 다른 말로 우리는 서기관들의 교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렇게 서기관들의 교훈과 권위가
막 들어찬 그런 시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과 권위가 발언하는 그 시공간의 중심에서 새 교훈,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새로운 삶, 그런 삶의 질서를 가르치자 복음서에서는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새 교훈을. 그런데 이 새 교훈이 기존의 권위와 질서, 교훈을 주장하던 서기관들의 질서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런 혼란과 충돌이 일어난 그때 귀신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이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본문 모두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귀신의 첫 반응이 이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 사이에 무슨 공유점이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간에 아무런 공유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서로의 삶의 영역을 공유하지 않는 낯선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 낯선 존재 간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낯선 적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침입할 때 그에 대항하여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자기 영역에 예수께서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사 입다가 암몬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진면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묘한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올바른 성서 해석의 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교훈을 들고 들어온 곳은 분명히 안식일의 회당, 곧 서기관들의 교훈과 권위가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은 서기관들의 권위와 교훈이 지배하는 공간이 침해당했는데 지금 귀신이 자기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귀신의 반응은 이 귀신이 곧 서기관들의 권위와 어떤 모종의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당 체제를 떠받치는 서기관들의 교훈이 바로 귀신의 질서이고 귀신의 정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의 교훈이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과 충돌하자 곧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출현 장면은 유대 지역을 지배하는 회당 체제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기존의 질서, 권위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죠.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졌던 귀신 소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상상력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귀신 목소리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까요? 음산하고 기이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횡설수설하고 정신 나간 것 같고 뭔가 현실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어 있고, 또 아니면 사탄이라는 어떤 고대 아람어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소한 유혹이나 하면서 자아 분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존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귀신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께 소리치며 항변하는 귀신은 바로 서기관들의 목소리, 가장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목소리, 한 사회의 기준과 모범이 되는 정상적인 존재,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세계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마주한 귀신의 정체였습니다. 이 귀신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또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것이 귀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교훈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삶의 질서가 이 마을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질서를 침해하자 가장 유식하고 가장 정상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목소리를 한 귀신이 소리치며 나타나는 겁니다. 이 귀신이 먼저 예수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앞서 언급한 대로 회당 분위기에 맞게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예언자적 존재를 일컫는 명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귀신이 예수를 이런 이름으로 규정하려 했을까? 고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의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규정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런 것은 전혀 통하지 않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름으로 귀신이 사용하는 의미와 예수께서 이해하셨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광야에서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장면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마귀가 생각하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했지만요, 같은 말인데,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절하며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예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으셨고, 이 죽음은 로마 제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지금 예수께 붙이는 이름은 표면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본질상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께 수많은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드님, 구원자. 부디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이름이 귀신의 지식과는 다르길 바랍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가복음이 그리는 이 세계의 절반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이방인 마을이 데가볼리 지방에 있다고 소개합니다. 데가볼리는 숫자 10을 뜻하는 그리스어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해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10개의 도시, 10개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그 이름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헬레니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동부 전선에 해당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리는 갈릴리 바다 연안 세계의 나머지 절반, 로마 제국의 끝자락, 그곳이 바로 거라사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에서의 이야기 역시 앞선 회당 귀신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전개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예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숨겨져 있던 귀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물음에 대한 귀신의 대답은 군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문답은 거라사 지역에 깃든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군대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과 역사적 배경에 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서 전체는 1세기 공용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라는 이 귀신의 이름이 불러오는 이질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군대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레기온은 사실 그리스어 단어가 아닙니다. 로마의 토착어인 라틴어 레기오를 그대로 음차해서 그리스어로 쓴 것이 레기온입니다. 그리스어 사용자 관점에서 일종의 외국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예수 시대나 마가복음이 집필되던 시대에 마가복음은 약 기원전 70년 전후로 해서 약간 전이나 약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들이 추정하는데요. 단지 일반적인 차원에서 군대를 지칭하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입니다. 오직 로마 군 체계의 최고 단위, 군단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단, 즉 레기온의 규모는 시대마다 조금 다른데 예수께서 활동하시고 또 마가복음이 집필되던 1세기 로마 제국에는 100인대, 100명씩 짜놓은 그 100인대 대여섯 개를 묶어서 만든 보병부대 10개와 그 다음에 120명의 기사들과 특수전 부대로 이루어진 약 6,000명 규모의 그런 군단이 25개 정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복음서의 레기온과 관련하여 로마 제국 10군단, 소위
레기오 텐 프레텐시스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프레텐시스가 해협의 시칠리아 해협을 의미합니다. 그 해협의 10군단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졌던 이 10군단의 역사적 행보와 상징물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로마 제국 10군단은 후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소집되었고, 또 바로 이전 세대 카이사르 10군단이라는 굉장히 명망 높았던 그 군단의 고유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10군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와 폼페이우스 간에 벌어진 시칠리아 해협 근처에서의 전투에서 또 이 참전에서 큰 공을 세웠기에 프레텐시스, 해협의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육상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악티움 해전에도 참전해서 옥타비아누스의 마지막 적이었던 안토니우스 군의 배에 옮겨 타서, 육군들이 이제 배에 옮겨 타서 그렇게 해상 전투까지 치렀습니다. 이 10군단은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와 중첩되는 기원 후 17년에서 66년 사이에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가까운 시리아 북단의 다른 여러 군단과 함께 주둔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고, 또 마가복음 지필연대와 중첩되는 66년에서 73년 사이에는 이때 이제 1차 유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주요 진압군으로 참전합니다. 그래서 유대 반란군을 토벌하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0군단의 유명한 상징물 중 하나가 바로 수퇴지, 그러니까 돼지였습니다. 깃발에 수퇴지를 그리고 있었죠. 그러나 어쨌건 꼭 이러한 로마 제국 10군단이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또 이 이야기를 전해 듣던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는 놓치기 어려운 선명하고 풍성한 함의를 가졌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지중해 해상무역로와 연안의 육로의 안전이 모두 확보됩니다. 크고 작은 지중해 연안 지역들도 다 로마 식민지로 편입되어 로마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교통이나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원동력이 바로 레기온, 이 군단들입니다. 로마는 이처럼 평화와 안전을 선전했지만 사실 전쟁은 상시 벌어졌습니다. 지속적인 정복 전쟁이 로마의 평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재정을 위해서, 전쟁의 재정을 위해서 식민지에서 가혹한 경제적 수탈을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땅을 잃고 소장농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빈곤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하루 일을 위해 장터, 그러니까 광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그렇게 일을 잡아서 하루 먹을 빵을 구해야 했습니다. 만성 영양실조는 온갖 질병과 정신병 그리고 귀신 들림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거라사와 데가볼리 같은 이방인 지역만 이러한 로마의 가혹한 지배를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시대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이편과 저편의 사정이 다 비슷했던 거죠. 이렇게 로마의 평화 아래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땅에서 평화와 폭력은 사실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름은 평화인데, 이름은 정의인데 현실은 폭력과 수탈이었죠. 이러한 괴리 속에서 평화와 폭력, 정의와 수탈이라는 그런 괴리 속에서 자기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을 사람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그 현실의 폭력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평화이고 그리고 세상이 정상이니 괴롭고 아픈 자신이 나쁜 것이죠. 괴롭힘 당하고 있는 자가 오히려 폭동이고 불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독 빚에 관한 이야기, 빚의 탕감, 또 우리가 오늘날 종교 언어로 받아들이는 용서와 구속, 다 빚을 탕감하는 이야기에 관한 것들이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빚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빚진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내면으로도 그렇게 죄인이 됩니다. 거라사에 내린 예수 앞에 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은 귀신은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치며 상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을 향한 예수의 물음은 이렇게 사람을 타인과 자기를 향한 광포한 광기로 몰아넣은 귀신, 사람의 인생을 폭력의 굴레에 밀어넣어 철저하게 파괴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레기온, 즉 온 지중해를 무력으로 장악한 로마 제국의 폭력적 질서가 이 땅의 광기의 이름이었죠. 앞서 살펴본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은 유대인들의 용어와 색채 속에 서기관들의 교훈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계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던 귀신 사탄의 왕국은 로마의 지배 질서라는 로마 제국이라는 구체적인 옷을 입고 그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그리는 귀신은 절대 반투명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구체적인 그런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평화를, 로마의 평화를, 이러한 정상 상태를 군대라고, 폭력이라고, 또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이번엔 이 마을에서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던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처지가 참 난감해집니다. 그 군대의 질서 아래, 로마의 평화와 안전 아래 살아남기 위해 이 마을 공동체는 다만 그 평화와 안전, 그 정상적인 삶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고 또 삶을 파괴하는 로마의 폭력적 질서를 로마인들의 관점에 따라, 로마의 말을 따라 평화와 안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렇게 불안에 떠는 생존 본능은 더 열렬하게 그 강요된 평화를 자기 내면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다만 그 평화가, 그 정상적인 삶의 질서가 짓밟고 파괴한 한 동료 인간의 가시적인 추락과 폭력, 그런 것들을 귀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힌 광인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 그를 사로잡은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 물음은 귀신에 사로잡힌 한 폭력적 인간의 표면 아래 숨어있던 평화로 가장한, 정상으로 가장한, 질서로 가장한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폭력 구조를 폭로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인간의 우발적 관계 정도로나 치부되던, 그러나 사실 온 사회를 휩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폭력적 지배 질서를 명확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폭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인간의 광기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이제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 땅 전체에 스며있는 지배 질서의 이름으로, 정상 상태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다만 표면의 폭력을 혐오하고 광인을 광인으로 부르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의 이런 폭로가 드러낸 이 혁설적 진실의 이름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만 제외하면 정상이라고 여겼던 자기들의 삶이 이제 정상인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폭로가 드러낸 그 진실을 견디려면 그동안 자기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모두스 비벤디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모두 부정해야 하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간청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예수께서는 다시 이 거라사 마을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바다 이편 저편 다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교훈을 전하고
또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과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마을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계의 질서와 정상성의 이름으로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군대 귀신을 거부하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연하고 정상적인 삶이라고 우리를 몰아대는 이 귀신들 앞에서 새로운 교훈, 예수의 질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깃든 이 거대한 귀신의 힘에 명확하고 분명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분별과 지적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귀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시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부여한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붙듭니다. 우리 앞에 멋지고 좋은 삶처럼 나타나 사실 우리 삶을 빼앗아가는 이 귀신의 질서를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거라사 마을에 귀신의 이름을 폭로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와 이웃의 삶을 억압하는 이 귀신의 정체를 직시합니다. 이 귀신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